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세상에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안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주었고 이기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 순간들에 대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땅 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활동들이 축소되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축소된 경제 규모로 인하여 실직으로 신임하는 가장들이 늘어나며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 활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인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치료법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극복해 왔듯이 코로나 또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극복의 과정에서 나만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닌 서로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확진자를 배척하고 고립시키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치유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으로부터 상대를 지킬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산재와 문제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와 민족이 혼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영성을 지켜주시어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올바른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끄집어내어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복을 빌고 서로의 건강을 위하고
서로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파송지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또 같은 형태로 제한받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한된 교육으로 인하여 진하게 어려움을 받는 자 한 명도 없기를 희망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분위기에 휘둘려 본인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데 방황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항상 친구들과 좋은 일로 만나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하시고 만남이 있는 곳마다 긍정적인 생산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긍정과 도전과 패기로 가득 차게 하시어서 큰 마음과 큰 뜻을 품고 세상에 도전하게 하여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근본을 이루는 각 기관마다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꾼을 붙여주시고 그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노력할 때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서 항상 겸손과 감사의 찬양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힘으로 완치되리라 믿습니다. 치료 중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힘주시길 기도드리오니 모두가 건강하게 완쾌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오르시는 한근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어서 듣는 이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순간 살아있음 그 자체에도 무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예,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더 4장에서 욥기 2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또 잠시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교회 여름 행사는 모두 중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 이외에 예를 들면은 농촌 봉사라든지 선교학교 수련회 올해는 여름에 모두가 중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서 예배 잘 회복하고 또 부서도 예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우리가 좀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찬양대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기로 그렇게 어제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기는 좀 뭐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또 소리는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대도 그렇게 찬양을 하기로 그리고 오후에도 이제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만 그분들도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에서 어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서로 수칙들을 잘 지켜두시는 것 또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김은희 집사님의 가정 부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탑 세탁소 정주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조항교회 비전센터 앞에 사업장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여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며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가정신방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족 건강과 사업장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여 낙헌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시고 혼란의 때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지켜두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또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회 격변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130년, 140여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명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세우셨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에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목했던 연대는 BC 538년이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 고레스가 등극했던 해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역사가 선포되어진 그때의 시간, 그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48년째가 되던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그 해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이 1차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바라볼 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돌아온 그분들이 해야 할 1차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죠. 이른바 예배의 회복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성전 재건의 약속은 70년 이후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4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시간 아직도 22년이 더 남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 것일까? 포로의 시간을 단축시켜 두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만 보기에도 시간은 너무 일러 보여요. 도리어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커 보인 시간이 22년을 앞당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배를 닫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영광도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고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상실을 지켜보았는데, 예루살렘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우상에 찌든 환경까지 뒤섞여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던 그 현실. 지금이나 그때나 돈으로 성전이 얼룩질 수 있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자진 폐쇄하라 하셨던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보이로만 나오는 가증한 예배가 너무 가증스럽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여기던 역겨운 행실을 그만둬라.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 성회로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예배를 토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15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닫혀지던 그 당대에 살던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땠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이미 예배당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독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기뻐하셨고요. 예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명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사실 예배를 강렬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역설적인 우리는 이 관계를 오늘 되새겨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찾으신다는 이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배의 처소였던 이 예루살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비록 70년 이후에 다시 문을 열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문을 닫으실 때 예배가 끊어질 때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확인이 되는데 가인의 동생 아벨이 온전한 예배자였던 건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였던 그 형이었던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되살아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세상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에녹이라는 분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동행을 했다는 그 말은, 그 말의 신앙적인 해석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과분한 복을 주셨어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 시작했던 것은 65살의 아들 무두셀라를 얻은 이후부터였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패역해서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을 가진 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300년 동안 그가 365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승천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 그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예배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배로 다시 백성들을 소환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조급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70년 시간보다도 무려 22년을 앞당겨 불러내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예배 회복으로 나가는 그 성전 기공 예배의 첫삽을 뜨는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날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배의 회복을 더욱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서 떠나려 갔던 그 신앙의 회복 자체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48년 동안 예배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신 첫 번째 9절, 8절을 보시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첫 기공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허비한 거예요. BC 536년입니다.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성전 책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은요, 그동안에 이 이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누가 권한을 가질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누가 리더가 될 것이고, 누가 이 일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하면서 서로 시간을 짜는데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어두운 설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에스라 이분은 이 당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78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에스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단지 2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하에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에도 2년이 허비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잡한 민낯이 그대로 한 절 속에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학계라는 선지자였고 또 한 분은 스가랴라는 선지자였는데, 이분들이 쓴 성경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에 미적거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태를 너무 안타깝게 고발하고 있는 그들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급하고 간절하신 마음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많이도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5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던 시간들의 후유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저희는 예배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혼란을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예배가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쉬었어요. 한국교회 역시 15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처음이에요. 코로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만일에 누가 감염되어지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들렸던 그런 장소들까지 모두 격리하고 폐쇄를 해야만 하는 이런 독특성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누구라도 감염을 피해야만 상책이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처지,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더구나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감염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드는 것도, 이런 조짐들도 세상을 더 긴장시키는 요소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민은 분명해요. 문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특징인데, 폐쇄와 격리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접촉입니다. 모든 접촉과 활동을 멈추어야 되는 그런 고립사회로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14일을 격리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답답함이 어떠했는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대면 접촉이라는 이런 상황들은 여전히 많은 것들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이 접촉이 없는 온라인 예배라는 희한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배를 대체하려고 했지만 잠깐의 대안은 될지라도 해답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렇게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염려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5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한마디로 예배가 강제로 폐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지 못하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충격의 여파를 우리는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아주 조금 체감을 해본 거예요. 당시에 그들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파괴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갑자기 사라진 그 예배의 외로움에 시달렸던 분들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48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회복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불효파음이 2년의 시간을 다시 허비하게 만들었고요. 첫 시간부터 목표는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말들은 하지만 정작 헌신하려고 나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이 아마 없었던 이유도 시간을 허비한 원인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년 이상을 더 기다리실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일할 사람들과 감독들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50년 만에 성전 기초의 첫 삽을 뜨는 기공예배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자, 우리 읽으신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행스러운 것은 예배로 소환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파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보신 이 10절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나팔을 든 예복을 입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재금을 들고 서 있는 레위 사람들, 이들이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구절이 10절의 핵심인데요, 그날의 모든 예배를 압축해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찬양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찬양의 회복은 언제나 그들이 예배로 돌아왔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찬양의 회복이에요. 찬송이 살아나고 찬송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찬송이 떠나가고 흐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예배의 숨길이 막히고 있다는 그런 반증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했다는 이 여러분이 보실 때의 색깔이 다른 이 구절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했던 이 규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50년 전에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50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 다윗의 규례로 돌아간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예배와 그 이후에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예배, 이 50년과 500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슬픈 차이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다윗의 때에는요, 처음으로 288명의 찬양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높였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규례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5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은요, 찬양대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는 형식과 외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예루살렘의 예배를 폐쇄시켜야만 하셨던 버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시 그때 예루살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은요, 단순한 멸망이 아니었어요. 예배 자체를 거부해버리신 하나님의 징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로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망친 사람들의 그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그들의 예배를 그냥 엎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예배를 버리신 하나님, 예배당을 폐쇄시키신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도 큰 딜레마에 시달리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배가 막혀야 되는가? 처음에는 예배를 시비 거는 관계자들이 싫었습니다. 연일 예배를 공격하던 그 언론과 정부의 그 일방적인 지시에 제가 때로는 많이 화도 났어요. 그러나 정작 이 예배 자체를 멈추어 세운 원인은요, 코로나의 확산이에요.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들 나라를 덮친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들어간 나라의 모든 예배들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들은 기독교 국가의 상징들이었어요. 이탈리아에는 교황청까지 있고요. 덩그러니 넓은 광장 속에서 교황 혼자 미사를 집전하는 그 모습이 온 세계 방송까지 탔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도 지금 하루에 2만 명씩,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도 2만 명씩,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10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만 잠잠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최대의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슬람권에 속해 있는 중동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날이 엄청 뜨겁습니다.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가 멈춰 세운 것은 일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파괴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단의
처소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신전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일부에는 예배당도 예외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딜레마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이렇게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지난주 5월 31일에 한국교회가, 전체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주간으로 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 주 중에 2주 사이에 우리는 예측 불가한 곳에서 코로나가 다시 터진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드린 그 예배의 회복은 통틀어서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를 보았어요.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대형 교회들이 10% 안팎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결과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적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의 속성을 제가 압니다. 성도들이 60% 이하로 감소하면은 마지노선이 40%입니다. 무너지게 될 대형 교회들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심각한 균열과 위기는 건물과 성도 수를 자랑하던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사회를 받쳐내고 있는 것이 교회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예배로의 회복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50년 만에 첫 삽을 뜨던 감격스러운 그 첫 기공예배 그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은 16년을 또다시 멈춰서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반대입니다. 끊임없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예배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한두 달 아니면 몇 달 아니면 1년 이상을 예배하지 않고도 만일에 넘어서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혹시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정답은 사라진다입니다. 영적인 원심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돌아올 원심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다시 세우는데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나약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9절의 마지막 12절, 13절에 엄청난 감동의 그날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삽을 뜯은 날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감격과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날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예배가 멈춰질 수 없다,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좋기 때문에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 그랬는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고 더 좋은 것은 그 예배 안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500년 전에 다윗의 원래 규례대로 돌아갔던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에 옳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변질된 잘못된 예배였는지를 그들이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런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기쁨들이 그 다음날부터 일어났던 시기와 질투와 반대를 일삼는 주변 사람들의 민원 제기들로 인해서 16년을 멈춰 섰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예배만 덩그러니 들여놓고 넉놓고 지나간 시간이 또다시 16년이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슬픈 역사의 이면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투영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강렬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닫아버리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 엄청난 모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외부의 핍박이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당 문을 걸어잠근 역사는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닫으실 수도 있다. 하나의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예배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폐역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원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폐쇄시킬 수도 있으시겠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렇게 예배 상실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영적인 원심력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깊어지면 점점 더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도리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돌아올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해 본다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로의 이 소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청했습니다. 아, 이런 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나 혼자 남았다. 그럴 때 밀려드는 그 낙심과 우울한 감정들을 그는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과 인생을 공유해야 살기 마련이에요. 홀로 남겨진 인생들은요,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포기와 낙심이라는 극단적인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가 지금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도리어 예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리어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예배로 소환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점검을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만일에 막아버리신다면 그 아픔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의 갱신과 회복의 사건들은 그래서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점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꿈을 꾸면서 모두가 자신을 살피고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예배로의 소원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도리어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예배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로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를 소환하고 계신다. 온전한 예배로. 그러지 못하다면 예배는 아마 다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쇄하신다는 이런 모순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딜레마를 겪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온전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이런 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붙들어야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히 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리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시대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대의 혼란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혹시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변질시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예배를 폐쇄시키시고 예배를 닫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예배로 소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 수 있는지를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이런 때 더욱더 믿음을 다지고 더 신실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꾸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떠밀려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무도 없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혼란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투영해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 올바른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소환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더 멀리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도리어 이 혼란의 때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꿈들을 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루에 매일같이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의 처소와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폐쇄시킨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되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터져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폭풍과도 같이 섭리하시는 이 코로나의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도리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며 도리어 더 많은 결실의 꿈을 꿀 수 있는 복 있는 공동체와 저희 예배와 그리고 우리 조항의 가족들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 온전한 예배로의 소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을 축복하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에 잠시 우리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고문을 맡고 있는 오치훈 장로입니다. 선교 기도가 코로나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드려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6월 선교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 국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해주시고, 또한 미자립 교회와 김포 주한교회를 위해 해주시고, 또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말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기도해 참여하여 주님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나 국내에서나 선교의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대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 땅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뿌렸던 선교의 여정이 하나라도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왕의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국내 비자렛교회와 김포 주왕교회를 통해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